제, 제 말이 들리십니까? 네, 예, 우리 김성훈 집사님, 추운 시카고에서 잘 계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디어 이제 퇴직을 하셔서 쉬고 계시겠네요. 예,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안식 세월이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 전문가죠. 제가 여기 오늘 우리 스리랑카 회장님, 정효수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우리 집에 이야기하다가 깜박했어요. 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입니다. 13장 12절부터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이민주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종의 종, 그 다음이 이제 나를 기념하여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이 장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낮은 땅에서 났고 또 한낱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또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감히 인생이 갈 수 없는 곳이며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선생님이시고 하늘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선생님이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영혼과 진리에 속한 것들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기념하여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기념해야 될 것들, 결혼 기념일 혹은 생일 탄생 기념일 혹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기념일 또 미국 같은 경우 7월 4일 독립기념일, 중국 10월 1일 국경절, 또 우리 한국 8월 15일 기념 있듯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여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옆에 늘 계시면 특별히
어떤 뭐 형식이라든지 뭐 어떤 장소라든지 혹은 또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기념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곧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가실 거니까 이제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에, 기념하라고 하는 기념 부탁을 하신데 그게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세족 예식 발 씻어주는 그 다음에 백만찬입니다. 예, 결혼 기념일 땅의 일이죠. 생일 땅의 일이고 국가 건국해도 그 땅의 일이고 예수님에 관계된 일을 기념한다. 하늘의 일입니다. 영혼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무한의 일을 상기한다. 기억한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일에 바쁘다 보면 까마득히 진리 하늘의 일 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정치 듣다 보면은 또 농사하다 보면은 뭐 땅에 이런저런 일에 관심 갖다 보면은 진리 일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 땅의 일이라는 게 생로, 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가만히 있지 않는 파도처럼 일렁일렁 하죠. 그럼 우리 마음도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근심, 걱정, 뭐 간혹 또 희망, 평화 또 대부분은 또 스트레스 또 근심, 걱정, 피곤인데 그 땅의 일이죠. 뭐 땅의 일. 그래서 우리는 어, 부고를 벗어나고 싶다. 혹은 또 가치 있고 싶다. 의미 있고 싶다. 또 희망 있고 싶다. 자유함 가운데 지내고 싶다 하면 하늘 일을 해야 되죠. 하늘을 소유해야 되죠. 그래야 진리를 소유해야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그 말은 하늘을 기념한다 그 말입니다. 또 다시 생명을 또 진리를 영혼을 또 영혼 쪽으로 눈길 돌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느냐? 뭐돈 생기느냐? 아니면 집 생기느냐? 아니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눈길 돌리면 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렸다가 구리뱀 쪽으로 눈길 돌리면 알죠. 죽던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하늘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지쳐가던 영혼이 또 피곤한 영혼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나를 기념하여 예수님이 뭘 기념하느냐? 특별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게 많죠. 하늘 예수님에게서 볼 하늘 뭐 진리 볼 수 있는 빛 많아요. 음, 베들레헴을 기념할 수도 있고 여기서 태어나셨지 하면서 또 나사렛 생활을 기념할 수도 있고 또 갈릴리 오며 가며 하신 일들을 기념하실 수도 있고 오병이어 기념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세우신 기념은 여기 글이 돼 있네요. 14절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사실은 맞다.
그럼 영어 선생이 있고 피아노 선생이 있고 요리 선생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선생이냐? 하늘 선생이죠. 예. 진리 선생이고 행복, 평화, 자유, 희망 선생이죠. 하여튼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정치 묻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가서 시비 누가 옳고 틀렸습니까 묻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물으시고 예수님에게 가서는 참된 마음의 평화에 관해서 물으시고 예수님께 가서는 희망에 대해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거 보세요.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보세요. 그 틀렸잖아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이제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이 제목까지 다 챙겨서 가버렸어요. 예수님 이 판결을 해주세요. 시비를 가려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그런 거 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생명 혹은 진리, 자유 이런 거 가르치러 왔지. 네가 탐심, 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싹 비워버리면 너희 형이 아무리 가져가버려도 네 마음속에 자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없어도 사람이 굶지 않는다. 그거 없어도 어차피 인생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데 그리고 하늘을 찾아야지 이 땅에서 뭐 정의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뭐 보험 타는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묻지 마라.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럼 뭐네 몫으로 뭐 재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별을 상속받을 텐데 왕이 묻고 혹은 정의를 묻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관여를 안 하셔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혼내주고 왜 로마가 그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실컷 애써서 벌어놓거나 농사 지으면 싹 다 걷어가고 이건 정말 부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로마 혼내주세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여요.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나 미국 교회도 옛날처럼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죽이겠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 죽이겠다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 장로님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아, 이제 돼요.
여태 안 들렸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화면이. 전혀. 한 1분 정도 못 들은 것 같아요. 1분 조금 못 가만히 되게.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막에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예수님, 너희들은 뭘 구경하러 침례 요한에게 갔느냐 했듯이, 예,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인으로서 혹은 또 교회로서 예수님에게 뭘 우리가 바라고 왔느냐, 출세냐, 혹은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풍요함이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진리나 하늘을 배우러 왔느냐 하는 거죠.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뻐서 씻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가르치려고 씻어 주셨을까요? 김소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뻐하시기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전혀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도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 다시 말해서 시험을 봤는데 3년만 내내 선생님이 밤잠 안 자면서 가르쳐 놨는데 하나도 모르는 낙제생들, 음, 예, 가르치시려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려고 했느냐? 하늘을 가르치시려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참말로 실망스럽고 하늘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땅의 일,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들, 우리는 뭐 원수 같아 보이겠죠. 화가 나겠죠.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하면서 그래도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사람 봐가면서 나도 반응해야지 아니고 진리는 항상 진리를 나타낼 뿐입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예, 구원은 항상 구원 나타낼 뿐이에요. 사람 가리지 않고 예, 생명이나 빛이냐 하늘은 항상 하늘 생명 빛을 나타낼 뿐입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뭐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하고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너희 친구 혹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또 원수한테는 못하면 그거야 뭐 땅도 하고 불교도 하고 가톨릭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폭력배들도 하고 그거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리는 사람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늘, 진리, 생명, 빛 이걸 나타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햇빛을 받느냐? 햇빛이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비치고 교회 아닌 혹은 뭐 불교나 이런 단체는 햇빛이 안 가는 것 받느냐? 비를 받느냐? 계절을 받느냐? 그게 사람 안 가리듯이 모든 하늘의 것들이 사람을 안 가리듯이 진리이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발도 정성을 다해서 씻으셨느냐 하면은 유다 발도 예수님이 예 정성스럽게 씻어
주셨어요. 유다 발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진리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은. 생명은, 빛은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례. 태양이 그렇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듯이, 비가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진리가 우리 같은 줄 알죠. 하늘이 우리 같은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늘이 내 입맛에 맞도록 일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직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유다가 지금 마음속에 뭘 계획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계시죠. 뭐냐? 아, 이분은 아무리 봐도 어, 왕이 될 분이 아니다. 그럼 나는 지난 3년 반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고 따라다니는 거, 네, 이거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네.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 배반하고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이 앉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데도 친구여 합니다. 친구여 예수님 유다를 보고. 그리고는 똑같이 대하죠. 똑같이 유다에게 가서도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주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반복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하늘을 찾는다면은 이걸 배우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막 토요일이 맞고 일요일이 틀려요. 금은동처럼 뭐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념 이거는 꼭 우리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이제 입시 시험 앞둔 우리에게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 그러니까 밑줄을 이건 두 번 쳐라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선생님이나 주의 하나님이 돼가지고도 발 씻어주신 이 모습은 나를 기념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기념하는 건데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거는 시험에 적어도 하늘 시험, 영생 시험 혹은 진리 시험 그거 볼 때는 이건 시 문제는 뭐 하여튼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 말이죠. 이 발 씻는 거.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안 하고 맨날 저쪽은 틀렸고 우리가 맞아요. 혹은 뭐 논란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 이런 개신교뿐만 아니라 재림교까지도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어떤 마음에 내리는가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꾸 성령 주세요, 성령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늘 시험 혹은 진리 시험, 구원 시험, 나중에 늦은 비 성령 시험도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이건 반드시 시험 나온다. 이 뜻이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인데 16절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물론 참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도 잘 대해준다 쉬워요. 그러나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죠, 이게. 하늘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일은. 그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님을 마음에다가 담고 그분의 이런 행위를 발 씻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상태.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를 악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나한테 또 억지로 하는 거니까 유익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또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시중 들고 하는 이 땅과는 전혀 거꾸로의 것이 맞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면 하늘은 이런 데구나. 이래서 하늘은 다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혹은 싸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데구나. 이런 원칙 혹은 또 이런 어, 정신으로 하늘은 움직여지는 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예,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네, 종이 종로로 사는 것은 하늘 아니고 땅이고 주인이 주인으로 사는 것은 하늘 아니고 땅이고 주인이 종로로 사는 것 왕이 하인 노릇하는 것, 높은 자가 낮은 데서 섬기는 것, 이게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편하죠. 누가 나를 잘 대우하나, 인정하나, 신경 안 써도 되지요. 어차피 나는 큰 자니까, 큰 자는 종로로 하는 거니까, 나는 하늘에서 왕이 된다. 그건 뭐냐? 심부름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뭐 배우고 있느냐? 지금 이 장에서 베들레헴부터 그랬죠. 뭐 배우고 있느냐? 하늘 배우고 있고 생명 배우고 있고 빛을 배우고 있고 영혼을 배우고 있고 무한을 배우고 있고 진리를 배우고 있다. 그것도 수업료도 안 내고 우리는 다 같이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닌 것들 뭐 피아노다, 그림이다, 음악이다. 등록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하늘은 수업료도 안 되고 배우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아, 응하게 하려 함이니. 근데 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지요. 물론 유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19절에 그럼 왜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은 유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팔자다 이 말이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왜 하느냐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 제자들이 그러겠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왜 유다가 지금까지 하려는 생각 혹은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중에 있었다는 걸 왜 모르셨지? 이런 나중에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겠지. 내가 지금 이 말 안 하면 난 지금 누군지는 말 안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어, 모든 것을 미리부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21절부터 21절부터 30절까지 이민주님 다시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예,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배반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에 이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요. 아니, 뭐 우리가 물론 오합지졸이고 혹은 또 뭐 갈릴리 사람이고 또 여기 보니까 다 어부들 출신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왜 가능한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을 아주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해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만약에 이런 말 들었다. 누구지? 서로서로 의심하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무리 자기들
12명 자기들이 둘러봐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가 하고 이제 자기들 마음속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들어올 때 알았죠. 이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알았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내색이라든지 힌트라든지 암시를 조금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벌써 뭐 그런 어떤 사인을 한다든지 뭐 힌트를 준다든지 했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유다인가 보다 했겠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죠. 오히려 유다는 우리 중에 가방끈이 제일 길지, 유다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 중에 제일 합리적이지, 오히려 존경한다니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 선생님이니까 배워야 될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고, 언제나 하늘, 언제나 진리, 언제나 생명을 나타내는 이분의 모습이고, 태도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쉽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또 평가를 내 마음속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내 평가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아, 그러나 이것은 현명한 일일지는 몰라도 하늘의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일은 분명히 생명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산림농산교회의 진복순 집사님이라고, 참 이분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한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이 예수님을 나누고 시대의 소망을 나눌 때는 마음에 하늘이 가득한 기분이 든대요. 누구든지 말하자면 용납할 것 같고 받아들일 것 같고, 근데 딱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이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참 더 일이 안 되는, 이런 게 딱 들어온대요. 그러면 또 전혀 하루가 다르게 흘러간답니다. 그러기를 수년을 반복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가.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누가 말하더랍니다. 어느 날 알았대요. 어느 날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일이 참 어려워지고 안 될 건데 자꾸 저 사람 저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거 큰일 났네 그러더래. 그때 이제 진복순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도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니 그게 그 일이 뭐 잘 되면 어떻고 못 되면 어때요? 그게 뭐 어디 뭐 구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기도 바쁜데,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대요.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지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수년을, 수십 년, 수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도 옳고 그름, 혹은 뭐 인간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 혹은 뭐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데도 옳고 그름 판단한 이것이 그 옳음에 대한,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게 더 윤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 판단이 막이었구나. 그 옳음에 대한,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사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드디어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도둑질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죄냐? 선악과 먹은 죄입니다. 그럼 그게 선악과라는 게 무슨 과일이냐?
그걸 먹으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타 뭐 일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더 못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선악과래 선악과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선악과 먹은 그런 흔적들, 결과들을, 정상들을 갖고 있지요. 끊임없이 옳음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일이 더 효과적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내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옳음에 대해서 일이 더 효과적으로 되는 데에서 걔네가 틀리단 말이에요. 진보 틀리고 보수 틀리고 미국 틀리고 중국 틀리고 바리새인 틀리고 서기관 틀리고 옳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론 도둑질 때문에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발을 자르는 것 때문에 누가 봐도 틀린 일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더 세상에 큰 문제는 옳은 일 때문에 생깁니다. 옳은 일이라고 공산주의는 저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로의 옳음에 대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더 큰 규모의 살인, 더 큰 규모의 고통, 더 큰 규모의 파괴는 옳은 것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니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우죠. 사람들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방식이 잘못됐네 하면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틀렸네 하고 말지요. 그는 왜 부부 간에 혹은 교인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싸움까지 가고 전쟁까지 가고 또 살인까지 가느냐. 저거가 옳다고 하는 걸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복순 집사님이 드디어 그날로부터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게 됐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더 일이 잘 되는데 이게 더 옳은 것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가서 이런데요. 뭐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진리 볼 시간도 모자라는데 예수님 볼 시간도 모자라는데 하늘 볼 시간도 모자라는데 이 땅에 뭐 옳은 거 더 좋은 거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은 하늘 마음이 되고 진리 마음이 되는 시간이 길어졌대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벌써 유다가 말하자면은 틀린 마음을 갖고 계속 제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어떤 트러블 메이커인 줄 알고 계셨지만은 그분은 늘 하늘이나 진리나 생명을 보여줄 뿐이었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이걸 배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에 혹은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잘라낸다가 아니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모본대로 하는 참된 기독교의 기초를 얻게 됐죠. 제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도 뭘 포기하느냐? 욕심을 포기 혹은 물론 해야지요. 혹은 내 가치관을 포기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내 옳다고 생각하는 건 혹은 내 신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진리의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내일은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도 마지막 시간까지도 그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생명이 끝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늘 가르치고
생명 가르치고 평화 가르치고 진리 가르치고 빛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생님, 이런 주인을 모셨다는 게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기념한다 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 장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이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은 날마다 마음에 기념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종,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 부분을 신뢰의 소망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한 네다섯 번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시면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우리 중에? 황경희 집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장로님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반가워요. 제가 너무 예,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아, 반갑습니다. 예. 이민주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장로님. 네. 이 땅에서는 물론 진리가 없을 때는 옳은 걸 붙들고 있어야겠지요.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것이 왔을 때는 우리 옳은 것도 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황경희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잘 지키고 또 이웃에게 이 믿음 잘 나누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생활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이시고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신 우리 그 예수님 외에 나에게 더 큰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또 뵙겠습니다.